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로는 모세 오경, 두 번째로는 왕정 500년, 세 번째로는 페르시아 7권, 네 번째로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갱유의 영의 뿌리가 지속적으로 깊어져서 기억의 영이 빛의 속도로 전이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창조되어져서 우리 성경이 1189장이죠. 한 장이 석장, 3달락 내지 4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1189장인데 1200장이라고 예를 들고 3달락만 해도 3600달락입니다. 1189장이 1200장이라고 하고 4달락만 해도 약 4800달락입니다. 4800달락. 그래서 3600달락 내지 4800달락의 그 주제와 그 내용들을 다 이제 글자로, 그림으로 암독할 수 있는 천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갱유의 영이 뿌리가 깊어져야 되고, 갱유의 영을 통해서 기억의 영이 빛의 속도로 전이되고 증가되고 배가 되고 창조되어져서 이제 1189장 약 200장 곱하기 3달락 3600달락 또는 4달락 하면은 4800달락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 암송하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걸어다니면서 앞으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갈 때에 성경책을 이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때에 암독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우리 영혼 속에서 성경을 넘기면서 마음속으로 성경을 넘기면서 머릿속으로 성경을 넘기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책이 없는 상태에 저 오지에 가서도 이제 성경책을 보지 않고 이제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성경 암독하게 천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출애굽기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그 야곱의 가문이 고센 땅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어요. 400년 이상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심히 이제 번성했습니다. 이 번성을 보니까 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는 저들을 이제 국고 도시를 건축하는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노예로 만들자 하여서 고된 속박 속으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직업의 이제 자유를 제한해 가지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억압하는 상황 속에서 애굽 왕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노예 정책으로만 부족하다. 한 가지 더 정책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려라 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들을 살리게 됩니다. 너희들이 왜 살렸느냐 하게 되니까 아니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아기를 받으러 가기 전에 벌써 다 태어나가지고 남자들은 다 숨겨버렸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함으로써 산파들이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직접 자기 애굽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라고 직접 시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이때 레위 지파 가문에서 어린애가 한 명 태어나게 되는데 그 어린애를 석 달을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집어여서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보니까 아기가 너무 우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살았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11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억압하는 그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는데 그것이 탈로 나가지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바로 80년을 압축해가지고 80년의 삶을 압축하여 바로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은 80년의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상달해 주시면서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만나서 출애굽 예언과 가나안 정복 예언을 주시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사명자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의 중요한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이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했습니다. 여기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 교회로 가서 희생물을 드리면서 강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애굽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20절에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애굽 한가운데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게 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런즉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이제 출애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18절로 22절까지가 예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바로 어떤 축복이 열린다는 것을 지금 두 가지 축복, 한 세 가지 축복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야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세 가지 축복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바로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강야에서 나를 위해 맹절을 지키게 하라. 강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주님이 누군데 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장의 요소가 열렸습니다. 2절에서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바로 바로왕이 예배 드리는 장의 요소가 바로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억압을 주는 겁니다. 5절로 10절에 또 바로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6절 바로가 그날 백성의 자각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백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거두게 하여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드는 백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줄이지 말라. 그들의 깨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였더라. 10절에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내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경제적인 억압을 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로 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의 장애 요소로서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간시키는 겁니다. 누구와? 모세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에 이간시킬 때 있어서 바로 목사님과 성도들을 마귀가 이간시키는데 예배 때문에 이간시킵니다. 이간시킬 때 제일 좋은 카드가 경제적인 카드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이 경제적인 억압이 와버리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21절 같이 세 가지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21절. 이제 바로 왕이 이간책에 걸려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 세 가지 영이 와버린 거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한계를 따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해모거리를 만들었은즉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무슨 영을 썼다? 바로 왕은 이간의 영을 씁니다. 이간책을 썼습니다. 모세 목사님과 이스라엘 성도들 간에 뭡니까? 예배 때문에 바로 분열되도록 이간의 영을 5절부터 이제 9절 정도까지 이간의 영을 썼죠. 그런데 이 이간의 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의 영, 그다음 원망의 영, 그리고 오해의 영입니다. 오해의 영. 저 의심의 영과 원망의 영과 오해의 영이 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바로 장애 요소가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장애 요소. 자, 장애 요소는 바로 이간의 영. 예배 드릴 때 장애 요소가 나타납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 중에서도 최고 강한 영이 바로 이간의 영입니다. 이간의 영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애 요소로 이간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목사님과 이간되는 거라. 목사님 얼굴을 보기 싫은 거야. 설교의 한 단어에 그냥 시험 들어버려가지고. 그냥 말입니다. 이간의 영. 두 번째가 의심의 영. 세 번째가 원망의 영. 네 번째가 오해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간의 영과 의심의 영과 원망의 영과 오해의 영은 자, 무엇으로 오는가? 경제 억압으로 온다 말입니다. 경제 억압으로 온다. 이간의 영과 의심의 영과 원망의 영과 바로 오해의 영은 경제 억압으로 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했는데 왜 경제가 안 풀리냐? 왜 점점 가난해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장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장애 요소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경제적인 형편은 점점 나빠지느냐? 왜 사업에 부도가 나느냐? 왜 채무에 사로잡히느냐? 경제가 파산되느냐? 왜 경제가 오랜 세월 동안 안 열리느냐?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간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드림의 방해자. 자, 예배드림의 방해자. 자, 예배드림의 방해자는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하고 출애굽기 7장 16절이 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7장 16절.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이제 5장에서는 경제 억압이 오는 거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6장 1절로 13절까지 응답을 다시 한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 70명의 가족이 있었다 하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의 대변자 아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세요. 16절.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17절부터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내 손에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한다. 피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피재앙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자, 예배 드림의 방해자가 바로왕이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왕, 그 바로왕은 예배 드리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피재앙이 옵니다.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바뀌는 겁니다. 자,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은 재앙의 마침표를 또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바로 재앙의 마침표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장자들을 다 죽이리라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22절. 자, 22절, 23절. 자, 22절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내 아들입니다. 장자다, 장자. 이스라엘은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23절에 내 아들을 광야로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를 예배 드리면서 섬기게 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 가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첫 번째 재앙, 바로 예배를 방해하면은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은 네 장자가 죽는 열 번째 재앙이 온다는 거죠.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첫 번째 재앙, 요거 열 번째 재앙이 온다는 것은 나머지 피재앙이 시작돼 가지고 깨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 다 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온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백성들의 예배를 억압하잖아. 예배를 방해하잖아. 그럼 대통령 가문에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집니다, 앞으로. 자,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와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 대통령 가문에 바로 가난이 온다. 그죠? 질병이 온다. 10가지 재앙이 다 옵니다. 3, 4대까지 다 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거, 이것이 세계 최대의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것이 가문이 쫄딱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 무서워하지도 않지. 정말로 두렵습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바로왕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게 되니까 바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몽땅 다 재앙을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거 출애굽기 10장 13절로 15절이 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왕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그 중간에 이제 메뚜기 재앙 예언을 받죠. 메뚜기가 우박이 말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푸른 것을 다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했는데 그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 경제가 다 폭삭 망했는데 남아있는 푸른 것을 메뚜기 군대가 와가지고 싹 썰어가가지고 경제가 100% 다 파괴된다는 거죠. 자, 그런 예언을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재앙과 다르게 지금 출애굽기 10장 1절로 3절까지는 아주 그 1절, 2절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 주님의 마음이 아주 포함된 겁니다. 최고의 가난이 오기 때문에.
최고의 가난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느 때까지 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예배 드리면서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면은 메뚜기가 온다. 메뚜기. 4절부터 메뚜기가 온다는 겁니다. 메뚜기 와가지고 남아있는 거 있잖아. 남아있는 거. 5절로 6절 보세요.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너희 땅을 보지 못하리라. 메뚜기를 우박이 피하여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 즉 모면하여 남은 것을 먹으며 또 들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고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그것은 내 조상들이나 내 조상들의 조상들이 땅에 존재한 날부터 이날까지 보지 못한 것이라 하고 그가 몸을 들이켜 바로를 떠나가니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예언을 받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출애굽기 10장, 자, 13절로 15절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죠? 출애굽기 10장, 자, 13절로 15절. 자, 특별히 이제 13절로 15절. 자,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자, 출애굽기 10장 13절로 15절. 13절 15절. 자,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려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로 자기 막대기를 내밀며 주께서 그 땅에 동풍을 가져오사 그 온낮과 그 온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아오며 메뚜기들이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애굽의 온 지경 내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더라. 그런 메뚜기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리라.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으며 온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또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놓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있던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경제가 이제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나니까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이제 그가 싹싹 빌면서 기도 좀 해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이제 100% 이제 파괴되는 이제 가난의 저주가 완전히 와버렸죠. 자, 와버렸는데 그래서 항복을 한 겁니다. 항복을 했는데 출애굽기 10장이면 10장 이제 가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라 이 말이죠. 예배 드리러 가라. 자, 24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1절로 22절에서 아홉 번째 재앙인 어둠의 재앙이 온다고 이제 예언을 받게 되니까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3일 동안 밤낮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일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로가 말입니다. 할 수 없이 항복을 하면서 주를 섬기러 예배드리러 가라 이 말입니다. 가는데 애굽에다가 경제는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응? 경제는 놔두고 가라는 거죠. 25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도록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허물도 오히려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둘 수 없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중에서 치에서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그 경제를 10원짜리 하나도 애굽에 남겨두지 않고 물질을 가져가서 그 물질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 모세의 믿음의 주장입니다. 바로 방은 말입니다. 사람은 노예는 이제 할 수 없이 풀어준다 할지라도 노예의 재산 있잖아. 경제. 그 경제는 말입니다. 경제는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서.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경제를 애굽에 두고, 애굽이 세상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마음의 물질을 세상에 둔 거야. 애굽에 두고 빈손으로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마귀에게 바로왕에게 속는 거죠. 바로왕에 속는 거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이렇게 속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아요. 예? 애굽에 물질을 두고 세상에 물질을 두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애굽에 두고 마음을 세상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제를 헌금을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김치를 담아가지고 제일 맛있는 것은 말하면 땅에 꽁꽁 묻어두고 자기 가족들 먹으려고 하고 나머지 거기에 시래기가 있어요. 그 시래기를 그 쓰레기 봉투에 이어가지고 말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대통령 축하합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되었습니까? 충성 축하합니다. 청와대 목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선물 한 보따리 가져왔네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 쓰레기 봉투를 툭 던지면서 사모님, 김 사모님, 미시즈 김 사모님, 요거 아주 맛있는 김치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나 끓여 먹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입니다. 사모님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나? 대통령 됐다고 기념식에 특별히 목사님 불렀는데 이정아 목사님 오면서 그 집사님을 데려왔는데 그 집사님 믿음이 그렇게 없나? 아니 지금 대통령 만나러 오면서 김치는 자기 집에 똥꽁 숨겨놓고 시래기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쓰레기 봉투에 집어여가지고 그걸 대통령 만나러 오는데 선물로 가져온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받겠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딸랑딸랑 와가지고 또는 말하면 남들이 헌금하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형식적으로 이어가지고 마음도 없이 좋은 경제는 자기 통장에 다 있고 하나님께 그냥 김치 시래기 그걸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대. 예배를 10년 드렸대. 예배를 20년 드렸대. 예배를 30년 드렸대. 예배를 40년 드렸대. 50년 드렸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메뚜기 군대가 와가지고 경제를 다 갉아먹는 거야. 사업도 경제가 갉아먹고 자녀들도 경제가 갉아먹고 가정 경제가 갉아먹고 그러다니까 메뚜기 가난의 군대가 와가지고 계속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왜 경제가 안 열리냐고. 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왕에게 속아가지고 바로왕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하면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면서 만왕의 왕의 얼굴을 뵈러 왔다 한다. 자, 그렇게 하면은 경제는 안 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최고 맛있는 김치를 이거 최고 노란 김치 맛있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영부인이 되시면은 김치 담을 시간도 없을 텐데 제가 매달 김치를 택배로 부쳐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가 김치 맹인입니다. 맹인. 최고 좋은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모님에게 택배로 붙일 테니까 맛있게 청와대 식탁에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뭐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수시로 독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네 번째로 예배 드리면은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나님을 강요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라.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제일 귀하게 여겼던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자, 출애굽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다 모아가지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값진 걸 드리고 마음을 쏟았어. 눈물을 쏟았어. 주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면은 만화의 왕께서 감동합니다. 예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배를 받고 나면은 어떤 축복이 열린다는 겁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8절로 22절의 축복이 열린다. 자, 근데 출애굽기 3장
18절로 22절은 예언적이란 말이에요. 예언적이라고. 예언적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배 강야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19절로 22절에 축복이 열린다. 세 가지 축복이 열린다 이 말이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로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살 길쯤 강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잘 섬김의 표현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축복이 열리느냐. 첫 번째, 19절에 축복이 열린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임재한다. 19절.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상달되면은 반드시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내가 확신하노니 애굽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강한 손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임재한다. 자, 주님의 강한 손이 어디에 임재하느냐? 여러분의 물질 분야에 임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재물의 부요자가 됩니다. 재물의 백만장자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방금 3장 19절의 축복이 열린다. 예배가 상달되면 강야 교회에서 예배가 상달되면은 주님의 강한 손이 바로 여러분에게 7차원 부요자를 만들어준다. 첫 번째 뭡니까? 재물의 백만장자를 만들어준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물질을 만져주십니다. 임재해가지고 그 재물의 백만장자가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사역을 만져주시어서 사역의 부요자, 사역의 억만장자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의 인맥을 부요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강한 손이 인맥 속에 임재해져가지고 인맥 조만장자를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손이 네 번째로 여러분의 건강, 육체 임재해서 가지고 육체를 새롭게 빚습니다. 건강의 부요자로 만들어 주시어서 건강을 객만장자로 만들어 줍니다. 자, 재물의 백만장자로 만들어 줍니다. 재물을 만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재물에 임하니까 사역에 임재해서 사역의 억만장자로 만들어 줍니다. 인맥에 주님의 큰 손이 임재하여 인맥의 조만장자로 만들어 줍니다. 육체 임재하여 건강의 객만장자로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임재에서 마음의 부요자로 만들어주어서 해만장자로 만들어줍니다. 조경의 장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경의 위에 자양구조.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인격에 주님의 손이 임재해가지고 바로 자만장자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영에 주님의 손이 임재해가지고 양만장자로 만들어줍니다. 조경의 위에 숫자가 자양구거든요. 자, 그래서 재물에는 백만장자로, 사역에는 억만장자로, 인맥에는 조만장자로, 건강에는 객만장자로, 마음에는 해만장자로, 인격에는 자만장자로, 영에는 양만장자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전 7차원을 구만장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양구. 자, 그래서 뭡니까? 세계적인 7차원 부요자로 여러분을 바로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임재하시어서 바로 강한 손이 임재하시어서 바로 7차원의 부요자로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역의 억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인맥의 조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건강의 객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마음의 해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인격의 자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영의 양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야 전 존재가 구만장자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요자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배는 절대적인 목표라고 했어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출애굽기 3장 바로
이러한 부요자로 7차원 부요자로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 바로 20절 20절의 축복이 열린다. 이적으로 뭡니까? 대적을 심판하시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 첫 번째는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임재해서 바로 여러분을 바로 조경의 장자로 만들어주고 세계 최고의 7차원 부여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적 플러스 대적을 심판하시어서 영적 전쟁에 계속적인 연속적인 승리를 주신다. 예배가 상달되면은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0절의 축복이 열리는 거죠. 20절의 축복, 출애굽기 3장 20절의 축복,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애굽 한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친다. 그 뒤에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했으니까 바로 이적 플러스 대적을 심판합니다. 대적을 심판할 때 이적으로 심판해버리는 10가지 이적으로 바로 왕을 대적을 심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연속적인 10번이나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예언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애굽 경제권을 이동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경제권을 네 손에 이동시켜 주겠다. 출애굽기 3장 바로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22절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예배가 상달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열립니까? 애굽의 경제권이 애굽의 손에서, 세상 사람들의 손에서 경제가 여러분의 손으로 이동되어 와가지고 여러분의 빈손이 큰 손으로 빚어져 간다. 큰 손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예배가 상달되면 분명히 경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세요. 장자 재앙을 예언하기 전에 바로 2절을 주죠. 2절. 이 출애굽기 11장은 장자 죽음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장자 죽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5절로 6절 보세요. 5절 6절.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제에 앉은 바로의 처음 난 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애굽 온 땅에 두루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즉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하는 이 출애굽기 11장 5절로 6절이 장자 죽음 예언입니다. 이 장자 죽음 예언이 마지막 재앙이죠. 근데 이 장자 죽음 예언을 하기 전에 뭡니까? 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야. 이제 저 장자 죽음 예언이 성취되고 나면은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2절. 자, 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바로와 애굽 위에 더 내릴 것이다.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인데 빈손으로 안 쫓아난다. 이 대적이 심판받을 때, 완전히 심판받을 때, 완전히 말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잖아. 그 우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에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애굽 경제권이 이제 서서 여러분의 손으로 이동되어 온다는 것을 경제를 강조해버려요. 2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 백성의 기에 구하여 각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또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는 요 경제를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것, 경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경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명령을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이 2절을 움직이지 않고는 경제가 안 열리는 거야. 아무리 큰 경제 예언을 받아도 움직여야 열리는 거야. 기도는 기본이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백성을 만나야 돼. 애굽 백성을 만나야 돼. 세상 사람을 만나야 돼.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경제가 오는 것이 경제 예언을 받고 나서 뭡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 우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회개가 되어져서 이게 경외의 영과 순종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11장 우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뿌리 뽑히는 것은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잖아요. 근데 11장에서는 뭡니까? 바로 경외의 영과 순종의 영을 통해서 경제 명령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2절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각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각 여자가 자기 이웃을 찾아가가지고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경제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죠. 그래서 이 경제 명령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서 경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며 36절 출애굽기 12장 36절 주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사 36절입니다. 이때 뭡니까? 불신자의 눈에 애굽 백성의 눈에 36절 출애굽기 12장 36절 은총을 베풀었다. 눈으로 이 눈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 노예라고 막 멸시를 했잖아요. 멸시를 하고 돈 좀 빌려주려 하면 돈도 안 빌려주고, 그죠? 경제 다 떼먹어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착취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완전히 말하면 관점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관점을 확 바뀌어주는 거예요. 12절 주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은총을 베풀었다. favor 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 자, favor, 은총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졌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그 은총을 주는데 그 은총이 바로 경제적인 축복의 은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축복이 오는 통로가 뭐냐 하게 되면은 애굽 백성이라. 세상 백성입니다. 그 애굽 백성과 세상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거야.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 이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그 경제를 드린다 말이에요. 그 경제가 이동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도리어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중 은총이죠. 삼중 은총. 첫 번째는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은총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뭡니까?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은총의 종류가 물질의 경제적인 축복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불신자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2장 26절 불신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은총을 받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경제권이 이동되어지는 은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 삼위일체 은총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처럼 연합되어질 때 온전한 경제적인 축복이 바로 흘러오는 겁니다. 흘러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이 또 재미나다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을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31절 내 백성 가운데서 뭐요?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강야의 강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섬겨라 하면서 32절 보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 양떼와 소떼가 말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마귀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양떼와 소떼, 이 경제, 그 경제를 도저히 내가 이제 착취할 수 없겠다 하고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가라라고 마귀 손에서 그 경제가 마귀 손아귀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 경제를 착취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죠? 그럼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양떼와 소떼 경제, 그 자기 소유의 경제, 그 자기의 소유의 경제로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려 예배가 상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습니다. 애굽 백성의 경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이동되어져 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 경제를 해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경제가 회복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바로 12절 14절까지 노예 경제.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뭘 착취한다? 시간을 착취하고 경제를 착취해가지고 바로 뭐죠? 노예를 시켰습니다. 이 경제가 누구 겁니까? 원래는 노동의 대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는 노동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왕이 뭡니까? 착취해가지고 노동 시간을 늘리면서 월급은 쥐꼬리만 개 주면서 말입니다. 나머지 경제는 다 떼먹어버리고 다 가져가버리고 쥐꼬리만한 경제만 주면 입에 풀칠의 경제만 주면서 자 노예를 착취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착취하고 경제를 착취했기 때문에 요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이 있는 손에 있는 이 경제는 원래는 누구 겁니까? 노동자 거예요. 어떤 노동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겁니다. 원래는. 요걸 다 악인 경제를 해가 착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니까 바로 왕도 회개하고 애굽이 회개한다는 표현으로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 경제를 회개 경제로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으로 그 회개 경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린 경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바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경제가 이제 회복되어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담 이후로 우리 대원 조상부터 해서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경제권이 뭐죠?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손에 오게 되면은 바로 조경해 자양구 경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3, 4대 조상까지만 와도 바로 백만장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 회복되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그죠? 노예로 살면서 마귀한테 얼마나 시간도 빼앗기고 경제도 빼앗겼습니까? 그걸 다 합쳐서 그걸 회복시켜서 여러분의 손에 오면은 여러분도 물질적으로 기초가 백만장자는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백만장자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어떻게 하면 이게 한눈에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갱회의 영이 와가지고, 자, 이걸 한번 기도 제목으로 적어놔야 됩니다. 갱회의 영의 뿌리가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기억의 영이, 그리고 우상의 영은 망각의 영을 증가시키지만은 갱회의 영은 기억의 영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럼 갱회의 영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가 깊어져가지고 이 기억이 꽃이 피는 거야. 기억의 영이 바로 빛의 속도로 전이되고 증가되고 창조되는 겁니다. 이 기억의 영이 하나님 속에 있는 기억의 영이 내 속에 전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속도로 증가되면서 창조되면서 1189장이 1200장이라고 예를 들면 한 장에 석 달러만 곱하기 해도 3600달러이고 1189장을 1200장이라 생각하고 곱하기 4달러, 한 장에 4달러만 있다 생각해도 약 4800달러입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3600달러 내지 4800달러 있잖아. 그 4800달러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의 계시가 이것이
말씀의 계시가 열려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암송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뭐가 된다? 영적인 바로 양만장자 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영적인 부요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3,600달러에서 4,800달러에 숨어있는 경제 계시가 열려가지고 여러분 경제 계시를 명령으로 받아서 레마 경제로 순종하고 실천하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백만장자가 되고 최고의 부자 9만장자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00달러에서 4,800달러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경제 계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과사전인과 동시에 성경은 말씀의 백과사전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말씀의 백과사전이다. 성경은 경제 백과사전이다. 경제 대백과사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바로 경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제가 새벽에 영감을 받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2시에 천사가 출장 와가지고 또 깨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영감이 온 거라. 요 영감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요 영감이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보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7차원 부요자로 세계적인 욥 같은 부요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부요자로 다윗 같은 히스기야 같은 7차원 세계 최고의 부요자로 이제 성장하시어서 여러분 큰 손으로 열방 77억을 먹여 살리고 8천만 명을 먹여 살리고 그래서 8천만 명을 열방 선교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열방 선교 센터로 만들어서 8천만 명을 다 77억을 섬기는 열방 선교소로 파송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도 건축해드리고 기도원도 건축해드리고 사업장도 건축해드리고 그 정도의 큰 부요자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